최근에 로봇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로봇을 사람처럼 만들어서 사람이 하기 힘든 일들을 로봇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어떤 로봇은 사람의 감정에 반응하는 로봇도 있다고 합니다. 그 로봇이 감정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프로그램을 해서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맞장구를 쳐서 기뻐하게 하고, 또 슬퍼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위로해주는 로봇도 있다고 합니다. 로봇이 점점 사람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집마다 집안일을 도와주는 로봇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처럼 로봇이 발달한 것을 보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이 사람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봇을 의지하는 것은 편리하지만 그렇게 로봇을 의지하다 보면 로봇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봇이 선한 일만 하면 모르지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한 일을 하면 인간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로봇을 만들었는데 로봇이 사람을 대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반역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폐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인간을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인 인간을 의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하는지 이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사람이란 모든 면에서 성숙하고 균형 있고 모든 면에서 온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두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보셋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보셋 진영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스보셋이 군사령관 아브넬을 나무라자 둘 사이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권세는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자 아브넬은 마음을 돌려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자고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돕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잔치를 열어서 융숭하게 대접을 합니다. 아브넬은 이스라엘이 하나로 통합되기 위한 가교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런 아브넬을 인정하였고 그의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브넬과 언약을 맺고 그를 평안히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요압이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누락한 물건을 가지고 헤브론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헤브론을 떠난 뒤였습니다. 요압은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들었습니다. 아브넬이 다윗 왕에게 찾아왔고 아브넬을 평안히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압은 다윗에게 따졌습니다.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는데 어떻게 그를 그대로 돌려보내어 가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 발로 돌아온 적을 순순히 놓아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인 것이고 왕이 하시는 것을 염탐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 진영의 군사령관으로서 아브넬과 맞서 싸우는 사이였고 아브넬에 대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요압은 아브넬을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아브넬이란 인간은 기회를 틈타 언제라도 다윗 진영을 무너뜨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항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령들을 보내서 아브넬을 쫓아가서 불러오겠습니다. 전령들은 시라 우말가에서 아브넬을 만나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다윗이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넬은 무언가 추가 협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가벼운 마음으로 헤브론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 경계심이 없었습니다. 요압은 아브넬에게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아브넬을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브넬의 배를 찔러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아브넬이 전쟁에서 기브온 전쟁에서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아사엘의 죽음으로 아브넬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그를 죽였습니다. 요압은 아브넬을 비겁하게 죽였습니다. 요압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동생 아사엘을 죽인 자이기에 아브넬은 죽어 마땅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적진의 군사령관입니다. 이런 적장이 다윗을 찾아와 다윗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자체가 싫었습니다. 만약 다윗 진영과 이스보셋 진영이 통합을 하게 된다면 아브넬이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 뻔합니다. 군사령관의 자리에 아브넬이 앉을 것이 뻔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요압은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압은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아브넬과 한 팀이 되는 것이 싫었습니다. 이것이 요압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요압 개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아무리 개인적인 입장에서 원한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적의 장수를 왕의 허락 없이 죽이는 것은 큰 범죄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불충이고 자기 멋대로 하는 행동입니다. 더군다나 헤브론은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자가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성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다루십니다. 그래서 비록 살인을 하였어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살인을 한 경우에 그 사람의 생명이 보호받도록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도피성은 사람의 생명이 소중히 여겨지고 보호받아야 되는 성인데 바로 그런 도피성에서 요압은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요압은 자기 개인적인 원한으로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균형 있는 인격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감정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을 잘 처리해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날 때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합니다. 누구나 미운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 감정도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온전한 사람은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치우침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 정, 의. 인격의 3요소가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압은 감정적으로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미운 감정은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 동생을 죽인 자를 보면 치가 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미운 감정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은 아벨을 미워했습니다. 몹시 화가 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가인에게는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동생을 죽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살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를 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야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인격이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 닮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당신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이런 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름이 예수인 청년이 잠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물어봤는데 이름이 예수래요. 예수.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한번 물어봤는데 이름이 예수래요. 할아버지가 예수란 이름을 지어줬대요. 우리는 예수란 이름에 걸맞게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이 많고 또 오래 인내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선해야 합니다. 언제 화가 나느냐 하면 우리 생각과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납니다. 우리 생각대로 안 되고 우리 뜻대로 안 되면 왠지 무시받는 것 같고 모든 것을 망쳐버리고 실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화가 나더라도 잠시 멈추고 생각과 마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날 때 우리 마음을 고쳐먹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의 일을 망쳐서는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균형 있는 인격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따라 삽니다. 주인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반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의 제안으로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파급이 큰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유다 진영과 이스보셋 진영이 하나로 통합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의 이스라엘로 통합되는데 아주 좋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유다 진영과 이스보셋 진영의 다력을 하는 아브넬을 요압이 죽인 것입니다. 이것을 겉으로 보면 다윗이 평화를 제안하기 위해서 찾아온 아브넬을 죽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넬은 무장한 상태가 아니고 단지 20명만 데리고 평화를 위해서 다윗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이런 아브넬을 죽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다윗이 비열한 인간으로 비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 진영에서 볼 때 그런 다윗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화를 제안하기 위해서 온 이 아브넬을 죽였다면 이스보셋 진영을 평화적으로 통합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력으로 통합하려는 것으로 생각되어졌습니다. 아브넬이 죽은 것은 하나의 이스라엘을 만드는데 평화 분위기를 깨뜨린 것입니다. 서로를 이어주는 다리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보셋 진영을 더 자극해서 더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아브넬을 죽인 요압을 저주합니다. 28절과 29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지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다윗은 아브넬의 피에 대해서 요압 앞에 무지하다고 합니다. 요압이 다윗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돌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요압의 집에서 병자들이 그리고 칼에 죽는 자가
그리고 빌어먹는 자들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주를 했습니다. 다윗은 살인한 요압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압을 죽이지 않고 저주했습니다. 요압은 그래도 다윗 진영의 군사령관으로서 공이 컸습니다.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요압을 제어하기가 힘들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39절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은 요압이 악행을 행했다고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요압을 저주한 것은 다윗이 직접 요압의 죄를 처벌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다윗은 요압의 죄악에 대해서 자신은 관계가 없다고 분명히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그뿐 아니라 요압과 모든 백성들에게도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애도하라고 합니다. 다윗은 상여를 따라갑니다.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지내 주었습니다. 아브넬의 무덤에서 다윗은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를 지었습니다. 33절과 34절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이 미련한 자의 죽음 같다고 노래했습니다. 손은 묶이지 않았고 발도 묶이지 않았는데 불의한 자식 앞에서 엎드러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의한 자식은 요압을 말합니다. 즉 아브넬이 죽은 것은 자신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요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 노래를 만들어서 전달하면 가장 용이하게 사람들에게 빨리 전달이 됩니다. 다윗이 애가를 지어서 부른 것은 백성들에게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사유들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애가를 듣고 온 백성이 다시 아브넬을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종으로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을 때도 슬퍼하고 애가를 불렀습니다. 다윗은 적의 진영에 속한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적이 진멸되기를 바라고 적의 장수나 중요한 사람이 죽으면 좋아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브넬은 화친을 맺는다 하더라도 신임하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 진영의 실세기에 그런 자가 죽으면 이스보셋 진영을 공략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종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에 보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의 종, 내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나 다윗같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단지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었고 다른 나라들처럼 권력을 쟁취한 인간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아브넬이 적장이지만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반면에 요압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였고 자기 뜻대로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종이 되었습니다. 30절에 보면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기브온 전쟁에서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인 것에 대해 원한을 품고 있다가 기회가 되었을 때 아브넬을 제거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브온 전쟁에서 아브넬은 아사엘을 처음부터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사엘이 자기를 쫓아오는 것을 보고 여러 번 말렸습니다. 아사엘이 포기하지 않자 창끝으로 그의 배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아브넬에게 경고도 하지 않고 속임수로 죽였습니다. 이런 요압은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다윗의 종도 아니었습니다. 요압이 하나님의 종이었다면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것에 기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요압이 다윗의 종이었다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뜻에 충실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전적 위탁자, 증인,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나의 생명, 나의 인생, 나의 가족, 나의 재산까지도 다 맡겨야 합니다. 이것을 전적 위탁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땅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죄의 종으로 살 것인가 정의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예수님의 종으로 살려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예수님께서 먼지 묻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도 나처럼 서로 발을 씻겨주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제자들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내시는 자이고 제자들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고 섬겨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고객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모릅니다. 고객을 왕처럼 섬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종으로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는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화목한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사실 화목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와 뜻이 맞지 않고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화목을 위해 오셨습니다. 해가 저물 때 백성이 다윗에게 음식을 권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만일 해지기 전에 내가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떡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벌이의 벌을 내리심을 마땅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한다는 표현입니다. 다윗이처럼 해가 저물 때까지 금식하는 모습을 보고 온 백성이 기뻐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이 무슨 일을 하든지 기뻐한 것처럼 무리가 기뻐했습니다. 그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알았다고 말씀합니다. 37절에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다윗의 진심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다 진영만이 아니라 이스보셋의 진영을 포함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실상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만약 아브넬을 죽인 자가 다윗이라고 생각하는 백성이 있다면 그들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다윗을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갔다가 죽은 상황에서 누구라도
다윗이 죽였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므로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온 백성이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신복에게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냐고 합니다. 아브넬을 이스라엘 지도자 큰 인물로 지켜 세웁니다. 다윗은 유다 진영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 마음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를 하나님께 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합해야 했습니다. 유다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을 하나로 묶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화목하게 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목하게 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수와 같은 관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고 생각을 해서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왜 만들었느냐?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하라고 만드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꺼려하고 같이 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이방인을 가까이 하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유대인들은 달가울 리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재수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담으로 둘러져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리고 담을 통과해야 성전 내부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 담을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담에 경고문이 붙어 있는데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이 이 신성한 성전에 들어가면 죗값으로 죽는다. 이렇게 경고문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그 담을 절대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담은 한편으로 율법을 가리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유대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의롭게 여겨지고 이방인들은 배제시키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담을 허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율법을 폐했다는 것은 율법의 기능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사람은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셨기에 그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그 기능을 다했기에 성전이 무너지게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을 허무셨습니다. 실제로 주 70년에 성전이 무너지면서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을 믿어야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세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전에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관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인간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화목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하 3장 21절, 22절, 23절에 보면 공통된 단어가 나오는데 평안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평안이. 다윗은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대로 평안히 통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온 이스라엘 왕으로 평안히 이스라엘을 통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온 이스라엘이 평안해지고 화목하게 되는 흐름 속에 요압이 어찌라고 반기를 듭니다. 어찌 이렇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그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점점 성취되어 가는데 요압은 이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자기 감정대로 악을 행했습니다. 다윗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아브넬을 처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다윗은 39절에 보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이제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가 응답되면 자신이 강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다윗은 자기가 강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해졌다고 합니다. 자기 부하인 요압을 제어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한 것들이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요압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속해 있지만 어찌하여라고 반기를 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되었으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강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가시 같은 존재로 인해서 약해집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다윗은 평안히를 원하는데 요압은 어찌하라고 합니다. 이런 가시들이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 나의 친구일 수도 있고 나와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가시 같은 요압을 끝까지 품고 갑니다. 요압에 대한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품고 갑니다. 비록 가시 같은 존재이지만 다윗은 요압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마치 고슴도치를 안는 것처럼 품에 안았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약함이었습니다. 통제가 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화평을 위하여 요압을 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슴도치 같은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틈만 나면 어찌하여라고 반기를 듭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 있는 육체 가시로 인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바울은 몸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면서도 자기 질병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고쳐주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시면서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집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우리에게 약한 구석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약한 구석이 없으면 금방 교만해지고 기고만장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다니면서 예수님처럼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자기가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고난을 기뻐했습니다. 자신이 약할 때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를 약하게 하는 가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처럼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